오늘은 미가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한 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갑니다. 친정아버지가 모처럼 시집간 딸의 집에 갔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돌아온 이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딸네 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하던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많이 차리기만 하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계란도 없고 두부도 없는데, 아니 내가 이가 시원찮은데 고기를 당채 씹을 수가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다 있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뭔지,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알다시피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물 아니면은 수양 또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을까?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당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물만 많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의한 일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어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만족합니다.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탕자의 말 속에는 지난날의 잘못함, 지난날의 참회, 지난날의 회개 이런 말들이 그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날에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용서 못할 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든 간에 확신을 가지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또 듣기만 좋은 말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해가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샬롬의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아모스의 가르침처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이웃과의 우리 관계, 바르고 정직한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잠언서 15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말로, 뜻으로 통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진실한 사람들은 정직하죠.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을 미워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책망을 했고, 믿음이 컸던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경건한 예배, 뜨거운 헌신, 봉사 이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신앙 하나님은 안 믿어주세요. 기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가 드렸는데, 그런데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순종이 없다 보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순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요. 근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해요? 지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훑어온 것인데요,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요, 아예 저는 그런 피곤한 일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들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도 순종에서 발생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이 집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다 그대로 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자,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 난리인데 맹물을 떠다 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잔치집이 이러냐고 막 노발대발하죠. 잔치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 좀 보세요. 물 떠다 주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왜 이런 말을 시키는지,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맹물이 질 좋은 포도주,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미가 선지자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공의와 공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원함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 멋지게 응답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수술받은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또한 마음과 심령이 어두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앞길이 막힌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가 안 되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